오늘은 8월 달의 마지막 날이 되면서도 또 주일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8개월 동안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러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8개월 동안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며칠 만에 봤더니 팔이 길어졌어요. 짧으신 분은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짧으신 분은 건강한 거고 대부분 많이 팔이 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몸은 육체, 사람의 육체는 얼마 가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도 보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50살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하얀 곡선에 막 들어서 가지고 이제 고장이 여기저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그냥 머리에 소리 나고 온갖 데가 다 소리가 나. 하긴 그렇죠. 50년 동안 썼으니까 기계가 온전하겠어요. 그동안에 잘 쓴 사람은 좀 낫고 잘 못 쓴 사람들은 아주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죠.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래서 다 풀도 꽃도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게 잠깐이라는 거지요. 잠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아주 높은 산, 한 2,000m 이렇게 넘게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그러니까 거기는 늘 정상에는 눈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물이 쫙 흘러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와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그래서 갈릴리 물이 되고 갈릴리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쭉 가서 또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물이죠. 그래서 그 변화산이 아주 높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거기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거기서 대화를 하신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의 증인이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고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 지어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하고 여기 살읍시다. 베드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오래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어쨌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려와 보니까 말이에요. 그 12명 중에 세 사람은 이제 데리고 갔고, 그래 9명이 남았어. 9명이 남아가지고 무슨 막 토론을 하고 야단이 났어요. 보니까 이때 말로는 변론이 막 많이 하고 야단 났어.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예수님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구 그렇게 무슨 변론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답답한 사람이 뻘럭 나오더니 아유 예수님, 내 아들이 말이죠,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귀신이 잡으면 막 이럽니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서기관들하고 유대인 헬라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베드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고치냐 안 고치냐 이런 얘기는 거예요. 고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면 바늘 끄트리에 천사가 몇 명 앉냐 그런 걸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요즘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그들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은 사람을 놓고 고치하는데 이걸 고치냐 안 고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예수님 이랬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귀신이 잡으면요, 귀신이 들리는 일들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잡는, 여기는 잡았다 그랬어요. 귀신이 억압된 사람도 있고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귀신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눌린 사람도 있고 억압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는 잡혔다 그래요. 귀신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거꾸러지고, 두 번째, 거품을 흘리고, 세 번째, 이를 갈고, 네 번째, 파리해지고. 한번 거기 네 가지. 귀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시작.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이러니 보통 이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죠. 이게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것을 이렇게 심각한 사람은 빨리 고치면 되는데, 귀신 내쫓으면 되는데, 귀신 쫓는 게 아니고 이걸 고치냐, 뭐 고칠 수 있냐 없냐, 고치는 게 좋으냐 안 고치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간단한 얘기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말씀하시기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자꾸 토론하고 그걸 뭐라 했냐면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면 다툼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변론은 그렇죠. 변론이라는 게 성경적인 용어지, 우리로 말하면 따지지 마, 언쟁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언쟁하면은요, 언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투죠. 다투면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무식한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나온 얘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그런 무식한 식의, 그래 하나님 없는 토론이나 이렇게 변론을 그런 거 자꾸 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그런 걸로 고쳐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해서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여러분 다 고상한 사람이 옆에 분 보세요. 참 옆에 딱 해서 참 고상하십니다. 한마디 해보실 만도 합니다. 고상하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다시 그 말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모르면 보세요. 토론밖에 안 일어나니까 토론하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기분이 나쁘니까 믿음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그러면 참신앙이 뭐냐? 참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아멘.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시간에 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멘. 그것밖에 없더라고. 아멘. 그거 주자만 하면 돼요. 아멘. 오늘 또 한번 해봐요. 아멘. 이제 그래서 오늘은 무슨 하냐? 아멘보다는 좀 다른 말도 좀 해보면 좋겠다. 성도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자꾸 잠궈. 그래요. 어디는 자꾸 잠궈. 딱 잠그고 아멘 할 때만 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다 보니까 지나가거든요. 아멘도 하는 것도 지나가더라고. 그러지 말고 아멘 하려고 열어놓고 또 다른 말도 좀 해보자. 오늘은 좀 다른 말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잠그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뭐만 있다? 예만 있다. 이게 센스가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아멘 아니면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예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을 많이 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구절을 말씀만 드리지 않아서 그러지 성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들이 줄줄이 있어요. 고린도 1장, 고린도서에 보면 주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를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변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믿음이 죽어났을까요? 살아났을까요?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그렇죠? 진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말이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 진짜! 그냥 가짜만 받는가? 아멘도 안 하네. 예수님은 진짜라고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체험적인 신앙처럼 됐어요. 아주 확실하게.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으면 좋겠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하시더니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촌, 이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고린도후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지키신다, 도와주신다,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감찰하신다,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일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왔지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 기도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다 하고 계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도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제목도 풀어지고 아픈 것도 고쳐지기도 하고 매듭이 얽혀져 가지고 제일 힘든데 이것이 쫙라라라라 풀어져. 어떻게 풀어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일한다는데 어디서 이러시오? 나한테 좀 같이 좀 일을 좀 하시지. 이렇게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일하신다는데 어디서 일하세요? 나하고 좀 같이 좀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자꾸 구하시라고요.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신다는데 어디서 일하시오? 나하고 같이 쉽게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병든 몸을 주여 고쳐 주소서. 우리는 그래서 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냐면 연세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셔요. 연세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기뻐하냐?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믿음이 성경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네?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또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뭐죠? 무엇이지?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말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참 어렵네. 그 말이 수준이 높은 말인가 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꿈속에서 그를 역사해가지고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그때 연세교의 성도를 보내. 전도하고 싶게 만들어서 성령이 연세교의 성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 알거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 알고 오늘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볼까 하고 그 집을 찾아가.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갈까? 그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그 말? 아멘만 말고 오늘 딴 얘기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시작.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를 보내서 기왕에 그 사람 전도할 바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야단이고 그런데 1년에 3사람 금년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해보자고 이제 이 연사는 외칩니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한 사람 그런데 나를 보내주면 좋겠잖아요. 기왕 그 사람 전도할 바에는 딱 가서 준비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했다고 다 좋아하는데 나는 전도 못해가지고 낑낑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중요시 여겼어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내려뜨렸는데 그런 결례가 어디가 있어요? 천장에 구멍을 뚫고 남의 집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사람 데려가면 구원받고 치료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뜨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내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추측을 해봐요. 자녀들이 예수 믿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이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갖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름을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입에 말을 하게 하시고 따라서 하게 하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 연세 많으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분이 뭐 예수 믿었겠나?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자녀의 그 믿음으로. 자녀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 구원 받으시라고 천국 가셔야 하는데, 그러죠. 꼭 가자. 천국 가시게 되고 부모님, 엄마, 예수님을 자꾸 천국 가요. 꼭 붙잡아. 그거 하지 않아요. 그 누구 믿으며? 그 연세 많으신 그 정신기운도 없으신 그 노인 양반이 자기 믿음으로 가겠냐고.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도들이 가끔 믿음 주셔서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게. 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강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튼튼하게, 더 좋은 믿음,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더 좋은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힘찬 믿음,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걸 달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아멘! 이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 그 사람을 고쳐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쳐다보고 야단났어요. 무슨 일이래? 얼레 막 그래야 돼. 그 사람들이 말했죠. 왜냐 우리를 원숭이, 동물은 원숭이같이 쳐다보냐?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건 누가 한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얘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성전 그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가서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바울이 살렸냐? 하나님이 살렸어요. 베드로 사도도 설교하는데 3,000명이 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쓰려면 사용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제 투표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사용되고 싶어서 막 나 뺄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도 자기밖에 없다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되려고. 왜 그래요? 사용되어지려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일은 하십니다. 안 하면요. 여기 공원에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하는데 기왕이면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가서 구원받고 그 일을 말하고 할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왕에 하려면 내가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창을 한단 말이에요. 독창.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독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는 그 독창한다고 하면 나는요 내 소리가 맥다는 소리라 이게 도저히 못해요. 그것이 좋겠어. 꾀꼬리같이 꾀꼬리같이 찬양 잘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어디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 없는 얘기만 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람 병을 고쳐줬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병을. 그러니까 믿음이 이 씨는 있는데 그 씨가 너무 조금 있어서 벼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 그 믿음의 씨가 있는데 더 강하게, 더 크게. 약한 나를 강하게. 그 다음에 뭐죠? 나를 강하게 주여 써주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약간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성도.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좋겠나요? 기도가 일한다. 기도가 일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일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밑받침이 돼야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 플러스 기도. 수학 공식 믿음 플러스 기도는 응답. 또 화살표 쫙 해가지고 능력. 이렇게. 자, 믿음 플러스 기도는 능력, 응답, 화살표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론과 변론이 나타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산의 밑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확신이 없으니까 하는 일은 뭐냐? 변론밖에 더 한 것이 있냐 말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말 많은 거예요. 하지도 않고 말만 많아. 그러니까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께 많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의 영적 파수꾼.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죠. 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군에 갔을 때 쫄병 때예요. 근데 쫄병이니까 그 부대 담벼락 밑에 보조를 쓰는데 한 2시나 그렇게 제일 나쁠 때. 근데 겨울에 이제 나갔는데 눈이 막 와. 눈이 오니까 뭐 발자국도 눈이 오면 다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눈 오는데 누가 돌아다니겠어. 미쳤다고. 그 담벼락에다가 가만히 있어서 생각하니까 사람도 하나도 안 오는데 말이요. 이거 내가 뭐들어 여기 서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잤어. 잤더니 좀 있으니까 보초서는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직탕나게 깨졌어. 그 파수꾼이 없으면 그러지 야단나.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차면 안 돼요. 차면 안 돼. 기도를 쉬는 죄를 치면 안 된다고.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기도를 쉬면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 쉬는 죄를 범하면 가정의 파수꾼이 없어져요. 가정이 무너져.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쉬는 죄를 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 영적 파수꾼들 이렇게 쫙 깨야 돼.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이 자면 안 된다고. 자면 안 돼요. 자면 저같이 가서 득판 깨져야 돼. 심층 깨져.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죄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으로 일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예라고 하니까 믿음의 용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용어는 아멘. 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예, 성경은 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죠. 그래요, 기도로.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대목에 와서는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자.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 이때는 2번 외치자. 그래서 2번 해야 되지.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그거예요. 한 번 더 해요.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자. 다 기억하셨죠? 시작. 저 2층에 안 하시네. 2층에 안 하시는 분들. 자, 이쪽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기도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꽃 기도를 주셨어요. 이 불이 번져가잖아요. 번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불이 번져갈 줄로 알아요. 자기에게 불이 번져오면 딱 우리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세 사람한테 불을 번질까? 그것을 딱 잡고 있다가 번져오기만 해봐라. 그냥 차차차 이렇게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불이 빨리 번져갑니다. 자기에게 불이 번져오는데 그냥 다 타고 없어져 버려. 죄로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번져가겠어요? 그래요. 엊그저께요, 우리 여기 동네 앞에서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불이 났대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까지 당기졌다네. 옆집에도. 그래서 손해가 상당히 났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막 3대가 왔대요. 소방차 오면 공짜가 아니더만 그래요. 벌금도 내야 하고 왔다 간 품삯도 내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화재 나면 돈이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 옆집까지 번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야 불꽃이 번져져서 나에게 기도 불꽃조로 번져오면 빨리 나도 준비해서 번져가야 합니다. 기도로 불은 번져가잖아요. 불이 안 번져가면 그냥 자기가 죄로 다 타버리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타버리면 되겠어요? 빨리 타기 전에 번져가야죠. 여름에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하냐?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9월 1일 새벽 특별 집회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깨우자고요. 느슨해진 영적 생활을 우리는 이제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새벽부터 깨우는 사람이 돼요.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우리 연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